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빚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은 원래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욕심이 아니고 소유도 아니며 남의 마음을 탈취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심과 정성과 가장 귀중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갚을 길이 없죠. 갚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빈 마음을 내가 나 때문에 비게 된 것을 내 것으로 와서 채워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란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만 더욱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 자가 그걸로 인해서 고갈되거나 결핍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갚을 방법이 없어서 사랑만은 피차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무엇에 관해서 지금 하느냐 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에 관한 얘기 속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이 국가와 이 나라와 역사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럴 때 사랑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지는 책임의 그 내용들을 결국 우리는 우선 율법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함으로써 풀어나가야 맞을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온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돌판은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결국 율법은 다 종합을 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보시면 그것은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다른 여러 신들 속에서 비교적이고 상대적이고 경쟁적 상황 하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고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신가, 충분하신가, 우리의 이해를 돕는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충분하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신들이나 세상에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가보면 신들이 여럿 있게 마련인데, 신들이 여럿이 있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신, 전쟁할 때 필요한 신, 이런 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여러 신을 만들었고, 그 신들은 다 전공이 하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충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 가서 그 필요를 채우거나 부탁을 해야 될 결함과 부족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극대화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명령하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할 권세와 내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시며 생명이시며 거룩하십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동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신들은,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신들은 다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어떤 힘과 방법과 수단이 극대화된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건 벌써 그 우상을 만든 이들이 그가 믿는 신에게 전체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필요한 부분에 기술자를 고용한 것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어떤 부분이 확대된 것만큼 남은 부분들이 제한되는 실패가 곧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형상화하지 못하도록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이 유일하시고 지고하신 권위와 위엄과 통치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성품적 인격적 차원에서 어떻게 존엄하시며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자비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있어서 무슨 장난삼아 무슨 일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누구에게 불행을 요구하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못난 황제들 같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갖는 신에 대한 그 생각은 많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못난 신이었던 것 같이 어느 시대에나 인간들이 만든 욕들의 대부분은 신성모독적인 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맙소사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준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하십시오. 이 맙소사, 이 큰 욕입니다. 그러니까 제클린이 그랬잖아요. 오, 노. 이게 맙소사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건 절규였고 비명이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놔두셨는지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인격의 결함이 있으시거나 무슨 성품에 저급한 구석이 있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불행에 쳐놓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맛보게 해서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며, 그 일을 하시는 어떤 일에도 그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은 계명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력으로도 완벽하시다는 뜻입니다. 성품도 좋고 의도도 좋고 다 선의를 갖고 있으나 이를 이루실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안식일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이 완벽해서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이 완벽히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엄하시며 충만하시며 어떻게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큰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전부 다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과 너를 향하여 보호하시는 모든 손길에 모자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내 이웃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셨고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거를 그때 다윗의 범죄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몇 주 전에. 다윗의 범죄에 나단을 보내어 꾸짖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필요하다면 내게 구했으면 내가 주었을 것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최선으로 지고하신 수준으로 그의 통치를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죄다, 무엇을 하지 마라 이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시며 완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부요하신가 하는 것이 이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 속에 넘쳐나는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시각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한쪽은 감사하는 자요, 한쪽은 감사치 못하는 자입니다. 즉 성도들은 넉넉하여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그래서 늘 부족에 허덕이고 불만 속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그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신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신은 자기보다 인격과 성품과 어떤 수준에서 높고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는 요청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밖에는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몸단장을 지키고 꽃다발을 바치고 그렇게 우리 걸 다 빼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손해보고 갖다 바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존재의 어떤 질과 내용과 목적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고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들어와 그의 자녀로의 신분을 지키며 자리를 지킬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인간된 수준이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길에 나가서 육교나 지하철에서 갖고 껌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그 인간의 수준과 격과 고귀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안 합니다. 신을 불러 그 신이 이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귀하게 됐고 이 신은 이렇게 고귀한 신이다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신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애 학교 붙여달라고 신을 부르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든가 무슨 이상한 펜을 줘갖고 정답이 아닌 데다 동그라미 하면 잉크가 안 나오고 정답 있는 데가 잉크가 나오는 걸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다 안 되면 발표자 명단을 쓸 때 갑자기 그 쓰는 사람 손이 이상해져갖고 수석 합격에 자기 아들 이름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불신자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신을 요청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자신들의 저급함과 그들이 부패한 욕심을 채우는 것 이외에 고급한 어떤 내용과 수준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신들은 다 누구냐?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까 우리 이계명 할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다 어떤 우상이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일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만 필요하지 그 신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인생의 질이나 목표의 고귀함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고 욕심껏 싸워 이기고 나가는 일은 있어도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서 왜요? 그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것 같이 아무리 소유해도 그것이 저들을 만족해 못해서 세상에 나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아사 직전에 있는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배고픈 귀신들끼리 모여있는 데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잡아먹을 생각에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3절의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맨 처음 그 부닥치는 느낌이 뭡니까? 이 전체 이 12절, 13절, 14절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오는 느낌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규범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1차적으로 가장 큰 그 분위기, 그 굵은 그 토대는 이겁니다. 너희가 가진 자다.
양보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무나 넉넉히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제부터 어떻게 소매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넉넉히 가져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가진 자의 관용을, 그 여유를 시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 다 배부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줄 것 없이 줄 수 없고 감사란 받은 자만의 반응입니다.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 빚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나면 뺏어가려고만 합니다. 뭘 뺏어가려고 하죠? 쓸데없는 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뺏어가도 쓸데없는 거. 제가 아는 어떤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어딜 갈 일이 생겨서 밖에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새우깡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톡톡 털어보니까 꼭 350원밖에 없었대요. 그니 새우깡을 사 먹으면 차를 탈 돈이 없고 근데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200원을 주고 새우깡을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얼버무리기로 그래서 올라가면서 촥 넣었죠. 얼른. 근데 뭐 그런 일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만 도사가 아니라 보는 사람도 도사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더니 아주머니 돈을 다 내고 가셔야지 왜 다 못 냅니까?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뭐 무슨 일부러 그럴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학생 녀석이 자기 자리를 떡 빼서 앉아갖고 자기 새우깡을 먹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째려봤대요. 그냥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웃는데도 이 학생은 왜 쳐다보나 하는 듯이 그냥 너무 태연히 새우깡을 자기 것, 그 수모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산 그 새우깡을 계속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맥정거장 안 가서 이제 내릴 때가 됐대요. 그래서 그냥 새우깡을 탁 낚고채고 내렸대요. 내려서 보니까 새우깡이 2개더래요.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지 새우깡은 지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은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하세요. 진도가 많이 떨어지신 거니까. 우리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손에 새우깡 들고 남의 새우깡 뺏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줄 사람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는? 새우깡 안 뺏어가요. 새우깡 다 먹고 버리면 그 비닐봉지 달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한테서 정당한 것을 뺏어갈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원, 구원, 진리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들을 달라 그래요. 명예, 돈, 박수 이런 거 달라 그래요.
그건 아무리 줘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중에서 뺏길 것이거나 고갈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 갖고 가지 말고 이 내용도 갖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빚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바로 앞에 지금 우리 골로새서 봤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게 전부 그거예요. 관용하라예요. 관용하라. 주라. 나눠주라. 너희가 가진 자 아니라 어디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 일에 다 배고파요. 근데 저들은 그들의 배고픔이 이 생명과 진리 때문인 것을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만이 가진 자입니다. 우리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우리의 것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감사하며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준 것 때문에 우리가 고갈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걸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들은 헛된 것을 욕심내고 우리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저들에게 주기 위하여 살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불러 올려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만이 이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유일한 증인이고 그 유일하게 소유하고 나누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저들은 이것을 받을 때도 없고 맛볼 때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나누며 어떻게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우리에 대해 왜 저렇게 대접하고 저렇게 못되게 구는가? 우리만은 충분한 이해와 사실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기억해야 할 것이요,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셨으니 나아가 나누게 하시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주를 만나며 주 앞으로 돌아오며 생명과 진리로 거듭나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의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